우리 지난 부분에 이제 보신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이어서 부활장 가운데서 이제 이 그리스도의 부활 가운데 우리가 서 있다. 그리고 특별히 예수님의 죽으심과 장사 지냄과 부활이 복음의 핵심이다. 그리고 그것을 많은 사람들이 목격했고 자신도 목격했다. 부활하신 주님이 내게 왔다.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나서 부활을 부정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것이 얼마나 헛된 것인가, 부활을 부정하는 삶이 헛되고 그들이 그 부활을 부정할 때 얼마나 힘없는 신앙 가운데 서 있는가를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20절부터 시작해서는 이 부활이 가져오는 그 결과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잠깐 그 전체적인 개요를 살펴보면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건 우리 초실절에 대한 얘기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그 이스라엘의 절기 가운데서 초실절 첫 열매를 드리는 그런 날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초실절에 그 첫 열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초실절의 열매는 연이어서 계속해서 열매가 맺혀질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처음에 이 초실절의 이후에 계속해서 이제 장막절이 오기까지 계속해서 열매를 맺게 될 것이라는 것을 예고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큰 추수는 장막절입니다. 장막절에 그 모든 이제 그 가나안에 있는 가나안 그 땅에서 추수할 수 있는 모든 추수물을 다 추수하고 그 날에 하나님께 추수를 감사하는 시간이 오게 될 것처럼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아담으로 말미암아 우리 온 인류에게 이제 죽음이 왔지만 그러나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초실절의 첫 열매가 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이제 수많은 사람들이 믿음 안에서 이제 부활하게 될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얘기할 때 이제 첫 번째는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을 것인데 차례대로 될 것이다. 23절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 그 다음에는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 그 다음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께 바칠 때 그때에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하리로다 말씀하시면서 이제 그 마지막에 사망이 이제 멸망되게 될 것이다. 원수 사망이라는 것이 멸망되는 그 최후의 순간이 오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 이 이전에도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신 그 성경에 따르면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에 따르면 우리 예수님이 강림하실 때에 우리 이제 죽은 자들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들이 부활하게 될 것이고 산자는 산채로 우리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우리 강림을 맞이하게 될 것이고 온 세상은 심판 가운데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불심판 가운데 체질이 변하여 온 세상이 새롭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결국은 사망이 패해지고 모든 세상이 하나님의 심판 후에는 하나님의 권세 아래 있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서 우리가 붙들어야 될 진리는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부활을 확신하고 죽음 너머에 있게 될, 그리고 주님의 재림 이후에 오게 될 그 세상에 대한 소망을 붙들고 살아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그 열매가 모든 추수의 보증이 됩니다. 부활하셨으니까, 주님께서 부활하셨으니까 우리도 부활하실 것이라는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망이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들어왔고 이제 부활은 그리스도 한 분으로 말미암아 온 인류에 임하게 되는 것, 이 사실을 굳건하게 믿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냥 있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위안과 위로를 우리에게 줍니다. 이 세상에서 죽음이라는 현실을 극복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 세상 가운데 사랑하는 이들이 먼저 떠나는 그 아픔을 겪지 않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나 죽음이 끝이 아니라고 우리 그리스도의 부활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활의 삶을 바라보면서 긍정하면서 우리의 미래를 새롭게 해석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죽음의 공포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우리 자신의 부활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부활의 기초는 그리스도의 부활에 기초합니다. 이것이 칼빈이 얘기했던 메시지였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부활의 확신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부활은 그냥 막연한 바람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이미 구약 가운데 말씀하신 것을 성취하신 약속의 성취이십니다. 그리고 이 약속은 그리스도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들에게도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활 가운데 우리는 죽음에 대한 승리를 확신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승리에 대한 미리 승리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들의 삶 가운데 그리스도의 왕의 통치를 인정하고 부활하신 주님이시니까 살아계시니까 왕의 통치를 인정하고 우리는 또한 이 마지막 승리를 바라보면서 승리의 편에 서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 서서 죄와 악과 맞서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군사로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나라의 부활하신 주님이 재림하실 그날을 바라보면서 우리 영적인 전쟁의 삶, 투쟁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실 것이라 24절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하리로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왕노릇하는 시대가 바로 지금 이 시대입니다. 모든 원수를 발 아래 두고 사망을 발 아래 두는 과정들 가운데 우리가 있고 그것을 우리는 왕노릇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왕노릇하시며 하나님의 백성 위에서 통치를 베풀고 계시고 그리고 맨 마지막에 모든 족속에게 복음이 전파되면 그 어느 날 후련히 주님께서 사망을 패하러 오시는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날이 오기까지는 우리는 선교의 시대에 예수님께서 왕노릇하는 시대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왕의 다스림을 따라서 악한 이 사단 마귀의 권세를 정복하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것은 우리가 칼과 창을 드는 전쟁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의 전쟁, 사랑의 전쟁을 하는 것입니다. 선교가 바로 그것입니다.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 사망을 주님께서 멸망하시기까지 우리는 온 민족 가운데 있는 사망의 세력, 죽음의 세력, 미움의 세력, 증오의 세력을 우리는 맞서서 사랑으로 극복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이 모든 인류의 왕이 되기까지 기다리고 계시고 그리고 돌아오실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싸워야 될 이유입니다. 그래서 먼저는 우리의 영혼 가운데 있는 죄의 영향력, 죄의 유혹, 여러 가지 이 사회 가운데 있는 우리 이 불의와 죄악에 대해서 우리가 죄를 이기고 극복하고 개선하고 변화되도록 애쓰고 힘써야 되고 그 핵심적인 무기는 다름 아니라 복음입니다. 그 복음으로 굳건하게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따라서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죄와 악을 물리치고 우리 성결을 추구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싸움 가운데 우리는 자주 실패하는 것 같고 넘어지는 것 같고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를 누리지 못하는 것처럼 느끼게 될 때가 있습니다. A.W. 토저 목사님이 그런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지혜나 능력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우리 지혜와 능력이 우리에게 부족한 것이 아니라 그분의 왕적 통치를 충분히 인정하지 않는 것이 우리의 약점이다. 우리가 승리하지 못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거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통치를 확신하고 인정하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주권을 내 안에 선포하는 것 그리고 그리스도의 주권을 세상 가운데 선포하는 삶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내 안에 그리스도의 주권을 선포하는 것은 내가 영적으로 더 무장하는 것입니다.
전신갑주를 확보하고 입는 것을 우리는 그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주권을 세상 가운데 선포하는 것은 다름 아니라 우리 복음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 복음 전하는 일로 말미암아서 그리스도의 주권을 세상 가운데 선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목적은 그래서 만유 안에 우리 계실 만유의 주로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어디에나 그 통치를 임하게 하시기를 원하고 그 통치를 모든 곳 가운데 발견하게 하시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 27절 28절에 보시면 우리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이제 그가 25절에 보시면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하리로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게 시편에 나와 있는 시편 103편에 나와 있는 구절에 대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죠. 메시아가 오셔서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둘 때까지 반드시 정복과 통치의 행동을 하게 될 것이고, 결국 맨 나중에는 계시록에서 말씀하신 대로 멸망받을 원수 사망을 멸망하시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메시아가 계시다는 것, 중간 과정에 메시아가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27절 28절은 어려워 보이지만 단순하게 그리스도께서, 메시아께서 이제 만물을 그 발 아래 두시기까지 정복의 전쟁을 다 완수하시다가 맨 나중에 이 메시아께서 모든 그 복속된 권세를 하나님 아버지께 드리면서 스스로도 복종 아래 들어가게 하실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맨 마지막에는 모든 만물이 만유의 주가 되시는, 모든 만물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권세 아래 들어갈 것입니다. 그것이 최종적인 목적입니다. 여러분, 그 최종적인 목적을 바라보면서 그때는 하나님이,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모든 나라와 민족과 백성과 방언 가운데서 높임과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받으시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의 삶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돌려드리고, 또 이 영광과 존귀와 능력이 나의 삶을 통해서 확장되도록 하는 삶을 살아가셔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인생의 목적을 다시 한번 재조명하게 해줍니다. 개인적인 만족이 우리 인생의 만족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의 개인적인 성공이 우리 하나님을 향한 삶의 핵심, 마지막 최종편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 교회가 부흥하는 것도 우리의 최종적인 목적이 될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최종적인 목적은 나의 개인적인 삶과 그리고 교회를 통해서 전 존재를 다해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슬리 뉴비긴이 얘기한 대로 기독교 신앙은 단순히 영혼 구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주의 최종적인 운명에 대한 이야기다, 그렇게 얘기한 것처럼 만유가, 모든 만물이 하나님 앞에서 그 주권을 인정하고 존귀와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리는 거기까지 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나 자신의 주인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의 주인이요 사회와 국가의 주인이신 주님께서 모든 민족의 주님 되시기까지 우리는 우리의 개인적인 존재를, 그리고 공동체적인 존재를 주님께 드리며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 가운데에 굳게 서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하신 대로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확신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 천국의 삶을 확신하는 가운데 왕적 통치를 나의 삶, 우리 공동체의 삶에 인정할 뿐만 아니라 그 왕적 통치를 존귀와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아들을 우리에게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우리 모든 민족의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하고 할 수 있는 한 헌신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우리 부활하신 주님의 이 대요에 대해서
우리 다시금 살펴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우리 초실절의 열매가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 나라와 민족과 백성과 방언 역사 가운데 모든 살았던 모든 자들을 주님께서 부활의 날을 바라보는 자들을 영원한 생명으로, 부활을 부정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을 부정한 자들은 재림하는 날에 심판의 자리 가운데 이끌 것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하나님, 우리가 선한 싸움을 끝까지 살아갈 수 있는 자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고 주권을 인정하고 그 주권을 세상 가운데 확장하는, 영광을 확장하는 주의 백성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